찬송 부르겠습니다. 381장입니다. (381장) 찬송 부르겠습니다. 밤죄의 길에 방황했으나 주커신 사랑 빛을 떼고 너를 떠났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하늘 덮고 풍랑 일어나 온 세상 캄캄하여도 내 맘에 빛 있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겁이 있도다. 가운데 행할 때에 주 함께하니 이 어두운 세상 던지거나 전진하리라.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구원받은 후 마음속에 항상 거리 있도다. 퍼진 저들판을 지나갈 때에 저 영광스러운 그 열매가 조소하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거리 있도다. 잠시 후에 영광의 빛 내게 비칠 때 그 영광스러운 주 얼굴 나 친히 뵙겠네. 사랑의 빛 오늘 내 맘에 사랑의 빛 항상 있도다. 내가 예수 믿고 죄진 벗은 후 마음속에 항상 거리 있도다. 할렐루야. 382장 부르겠습니다. 영원신 걱정 말아야 주 날개 밑에 걸어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어려워 낙심될 때에 주 너를 지키리. 위험한 일을 당할 때 주 너를 지키리. 주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옷을 미리 하시고 주 너를 지키리.
너를 지키리 아무 때나 어디서나 주 너를 지키리 널 지켜주시리 머리 숙여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자비로우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 앞에 찬양과 경배를 드리며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주의 성령께서 권능으로 임하여 저와 성도들을 사로잡으시고 하나님 앞에 바쳐진 순결한 제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늘문을 여시고 복을 주시며 성령 충만하여 힘을 다하여 충성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존귀한 종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전쟁터와 재난의 현장과 온 세상에 흩어져 복음 전하는 사랑하는 선교사님들, 주의 종들을 사랑하는 성도들을 기억해 주시고 가족을 지켜주시며 그 있는 현장에 하나님의 기적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복음을 외칠 때마다 영혼을 얻게 하시고 그리고 영혼을 추수하고 하나님의 거룩한 승리의 큰 역사가 나타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아침도 저희들이 말씀을 나눕니다. 주의 성령께서 힘있게 역사해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네, 하나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요나서 2장입니다. 1절 말씀부터 제가 먼저 봉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서울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에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다 하였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깊음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사오며 땅이 그 빗장으로 나를 오래도록 박았사오나 나의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에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거짓되고 헛된 것을 숭상하는 모든 자는 자기에게 베푸신 은혜를 버렸사오나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합니다. 10절 말씀 같이 봅니다. 여호와께서 그 물고기에게 말씀하시되 요나가 육지에 토하니라. 아멘. 고기 뱃속에서 드리는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요나의 기도입니다. 그러므로 이 장은 요나의 개인적 경험이죠. 뿐만 아니라 개인적 경험이지만 그가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나온 이 사건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리고 부활의 예표가 됐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앞으로 보여줄 표적은 요나밖에 없다라고 말씀하셨죠.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 십자가의 죽으심과 부활을 두고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요나 하나님의 말씀을 어겼죠. 니느웨로 가야 하는데 다시스로 갔습니다. 그러면서 자기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처지에 빠집니다. 뭐 이제 죽은 거죠, 사실은요. 살았다고 말할 수 없죠.
그거는 물고기는 참피동물이잖아요. 내열에도 속합니다. 그래서 몹시 그 위장 속에 들어갔으니까 뭐 얼마나 죽겠습니까? 사지가 떨렸겠죠. 그걸 위산을 뒤집었었어요. 그 물고기가 큰 먹잇감이 들어오니까 그걸 녹여내려고 위산을 막 강제로 뿜어냈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걸 사람이 살 수 있는 데가 아니죠. 죽은 가운데 던졌다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요나의 물고기 이 뱃속에서 겪는 고난을 그 자신의 십자가의 그 고난과 비교를 하신 겁니다. 이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그래서 1절 말씀에 보니까 물고기 뱃속에서 그랬습니다. 어떤 사람은 고래라고 말하는데 고래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요나를 집어삼킬 만한 큰 물고기를 준비해 두신 거죠. 기적의 물고기라고 봐야 합니다. 그냥 바닷속에 사는 어떤 그런 자연적인 큰 물고기가 아니고요. 아무리 큰 물고기라고 하더라도 뭐 어른 남자를 집어삼킬 수 있는 그런 물고기는 없죠. 고래도 이렇게 사람만큼 큰 덩치 큰 그런 사물들을 못 삼킵니다. 목구멍 구조 자체가 그렇게 되어 있지 않다고 해요. 그래서 고래가 주로 먹는 게 뭡니까? 크릴새우죠. 고래는 다른 물고기도 안 잡아먹습니다. 크릴새우. 그것만을 먹습니다. 그러므로 이 물고기가 뭘까? 그렇게 뭐 고민할 필요 없죠. 생각할 필요도 없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기적의 물고기입니다. 그리고 요나를 토해놓고 그 니느웨 해변에다가 다시 사라진 거죠. 바로 그 뱃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시는 겁니다. 그 뱃속에서 나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뱃속에 들어갔을 때 지금 이 기도를 드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받는 고난으로 말미암아 그랬습니다. 이 말미암아라고 하는 말은 고난 때문에 기도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고난이 왔기 때문에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기도한다 그런 뜻입니다. 고난 속에서 고난을 당하고 있고 어려움 속에 빠져 있고 시험 당하고 있는 그 상황에서요. 그러므로 고난이 기도의 원인이 아니죠. 물론 기도의 원인이 아닌 건 아닙니다만 그렇게 단호하게 말할 수 없습니다만 요나는 지금 고난 속에서라고 하는 것, 내가 고난 중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이것을 강조하는 겁니다. 어떤 고난의 원인을 강조하는 게 아닙니다. 고난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내가 어려움과 위경과 시험과 환난 속에 들어가 있다고 하는 것, 그래서 하나님 앞에 부르신다고 하는 것, 이걸 지금 강조하는 겁니다. 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래야 합니다.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고난이 와서 기도하는 게 아니라 고난 속에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 고난 한가운데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거죠. 네,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뭐라 그럽니까? 불러 아뢰었더니 그랬습니다. 불러 아뢰었더니 2절 하반절에서요.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할렐루야. 들으셨나이다. 과거형으로 말하고 있어요. 아직 뭐 뱃속에서 나온 거 아니지 않습니까, 여러분? 기도가 응답된 게 아니잖아요. 기도가 이루어진 게 아니죠. 고기 뱃속에서 나온 게 아니라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들으셨나이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저를 건지셨나이다. 과거형을 씁니다. 시편이 많이 나오죠. 특별히 다윗의 기도에 많이 나옵니다. 아직 원수들의 공격을 받고 있어요. 원수들이 애와 싸워서 정말 견디기 어려운 시험을 합니다. 그러나 뭐라고 말합니까? 내 원수들이 다 물러갔나이다. 그렇게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요나도 구약 성경에 깊은 지식을 갖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지금 요나니까요. 요나는 주전 750년경이거든요. 주전 750년경이니까 다윗과 연대를 따진다고 500년 이상 걸어져 긴 시간을 갖고 있는 겁니다. 이제 얼마 안 있으면 이스라엘은 망하는 거죠, 지금요. 그런 상황이 와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다윗과의 격차가 적어도 500여 년 이상 나 있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 다윗이 기록한 시편들을 요나가 읽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는 과거형의 기도에 자신의 확신을 섞어가지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어요. 그 성경을 꾸준히 읽어왔다는 걸 의미하고 있고, 그리고 시편의 기도 형태를 따라가지고 이미 내 기도를 들으셨나이다. 제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나이다. 그런 기도를 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주께서 서울에서 나를 건져내셨다. 서울, 죽음과 저주, 지옥은 아닙니다. 거기에서 건져내셨다. 그렇게 말합니다. 근데 3절에 보면 그러나 그랬습니다. 그러나
그러나가 없죠. 히브리 성경에 그러나가 있어요.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말을 하는데, 그러나 주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나를 깊은 바다 속에 던지셨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지금 네가 이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는 엄중한 상황, 내 힘으로 살아나올 수 있는 죽음에 갇힌 상황, 이 상황에서 하나님이 내게 기도를 들으시고 나를 구원해 주실 게 틀림없다. 나는 그 사실을 믿는다. 그러나 나를 먼저 바다에 던지셨다. 그러므로 이 요나가 겪고 있는 모든 일련의 사건들, 이 사건 한 덩어리를 보고 있는 거죠. 한 덩어리를 보면서 하나님의 다스리심, 하나님의 통치하심, 하나님의 크심을 지금 노래하고 있는 겁니다. 대단한 거예요, 지금 이것이. 요나가 그래 보통 믿음을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그가 고기 뱃속에 던져진 것도, 그리고 구원받을 것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과 통치 안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으면서 이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요나의 기도는 믿음이 지금 아주 깊은 이 바탕이 되어져 있는 거죠. 그리고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지금 뭐 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으니까 그게 어딘지 알 수 없잖아요. 그러나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나를 던지셨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시 말해서 자기가 처해 있는 상황이 몹시 위중하고 힘들다는 그런 뜻입니다. 자기 힘으로 헤어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것을 잘 알고 있다는 이야기죠. 깊음 속 바다 가운데 있을뿐만 아니라 큰 물이 나를 둘렀고 파도와 큰 물길이 내 위에 넘칩니다. 뭐 자기가 배가 깨질 것 같은 풍랑을 보고 바다에 던져진 거 아닙니까? 그리고 고기가 와가지고 내림치고 삼켜버렸습니다. 그 자기가 최고로 본 게 뭡니까? 큰 풍랑이죠. 대풍이 대장을 하면서 말입니다. 이 배를 깨뜨릴 것 같이 말입니다. 자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이 생명 위협을 겪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예요. 그게 누나가 마지막으로 본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바다 가운데 던져진 거죠. 그래서 나는 기쁨을 바닷속에 던져졌고, 그리고 창이라는 물, 그 흉흉한 파도, 이게 지금 내 위에 있습니다. 지금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상황에서 4절 말씀에서 요나는 이렇게 기도하죠.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내가 죄를 짓고 하나님 앞에 매를 맞고 있지만 내가 다시 하나님의 은총을 구합니다. 마치 야복 나루토에서 하나님 앞에 울면서 부르짖었던 그 야곱과 같이 말입니다. 내가 주님 앞에 버림을 받고 이 바닷속에 던져졌지만 내가 다시 주의 집을 바라봅니다. 주의 성전을 바라봅니다. 예수님의 보좌를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봅니다. 그러면 그 나머지 거기에 따라오는 기도는 뭡니까? 그러므로 저를 구원해 주십시오. 그 기도 아닙니까? 지금 주의 성전을 바라본다. 성전이 뭐 하는 곳입니까? 하나님 앞에 제사하는 곳이죠. 근데 왜 거기서 제사합니까? 하나님이 거기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법궤는 하나님이 여기 계신다는 상징물을 담고 있죠. 그 법궤 뚜껑을 시언좌라고 부릅니다. 시언좌, 의자. 하나님이 앉아 계시며 은혜를 베푸시는 곳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 성전을 향했다. 하나님을 바라본다는 얘기죠. 죄를 회개한다는 뜻입니다. 내 더러운 죄를 회개하오니 하나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그 기도를 4절에서 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5절에서 뭐 이전에 있던 그 말을 똑같이 합니다. 물이 나의 영혼을 둘렀고 기쁨이 나를 에워쌌고 바다풀이 내 머리를 감쌌습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바다 가운데, 3절에서 바다 가운데 그랬죠. 바다 가운데. 바다 한가운데 던졌다. 이제 그런 뜻이죠. 깊은 수렁을 말합니다. 깊은 수렁. 또 뿐만 아니라 아주 자세한 말을 큰 물이 나를 두르고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친다. 큰 물결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바닷속에 물의 흐름이 있다. 강물이 흘러가는 것처럼 큰 물결의 흐름이 있다. 체험한 자가 아니면 할 수 없는 말이죠. 그렇게 이 바다 가운데 던져져서 큰 물결에 자기 몸이 내맡겨졌는데 큰 물결이 나타나서 자기를 삼켜버렸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6절에 보니까 그 뜨거운 신앙의 고백이 있습니다. 주께서 나를 내 생명을 구덩이에서 건지셨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또 7절 말씀도 마찬가지죠. 내 기도가 주께 이르렀사오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기도할 때 이 확신을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상을 숭배하는 자, 헛된 것들을 바라보는 자들은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을 버렸지만 그러나 저는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목소리의 제사를 드리고 그럼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뜨거운 고백을 합니다. 그러므로 나의 소원을 주께 갚겠습니다. 무슨 뜻입니까? 니느웨 가가지고 충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니느웨 가는 거 하나님 바라셨잖아요. 제가 니느웨 갈게요.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요나를 연락하시고 요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리고 니느웨 해변에 요나를 터놓게 하십니다. 오늘 밤도 오늘 아침도 기도하러 오셨는데 참 잘하셨습니다. 예. 요나는 뭐 그런 것들을 뭐 자세히는 몰랐을 겁니다. 물고기에 참피동물이다. 내가 위산을 뒤집어 써서는 이제 머리 칼부터 전부 다 녹아내린다. 이 사람의 위산이 얼마나 강한고 하면요. 이 위산을 채취해가지고 쇠에다 부으면 쇠가 녹아내려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위산을 견디고 있는 사람의 위는 얼마나 강하겠습니까? 사람의 위는요 아주 독특하게 만들어졌습니다. 그 재질 자체가 위를 만드는 그 재질 자체가 그 근육 자체가 아주 독특한 겁니다. 위장을 갖다가 쫙 조인시나 넓게 펴면요 축구장만큼 펴진다. 그렇게 넓은 것이 그 위장으로 응축되어 있는 겁니다. 위산을 못 녹이는 거예요. 물고기 배속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속에 들어가 가지고 말 뼈까지 녹여내는 그런 위산을 뒤집어 썼는데 그런 깨끗하고 건강하게 토해 나옵니다. 눈썹 하나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그 위산 같은 걸 뒤집어 쓰면 피부가 약한 부분부터 녹아 들어가기 시작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깨끗한 몸으로 나왔습니다. 이 하나님의 구원입니다. 하나님은 분노하셔서 죄악을 심판하시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자녀들은 틀끝 하나 사항하지 아니하도록 지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보호하심이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준비되어졌고 오늘 요나를 통해서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요나처럼 이런 환난을 당하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새벽마다 엎드려서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할 때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그 기도가 어떻게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사셔야 합니다. 그러나 혹시 어려움이 왔다고 하더라도 절대로 낙심하지 말기를 바랍니다. 요나와 같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예수님을 바라보고 십자가를 바라보면 바로 이와 같은 기적의 큰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기도하시고 이 믿음으로 기적을 체험하고 이 믿음으로 승리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주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 앞에 나와서 엎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을 붙들어 주시고 만져주시고 세워내 주시고 하나님의 권능으로 옷 입혀 주시기를 간곡히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을 눈동자처럼 지켜주셔서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시고 시험하러 왔던 악한 마귀와 악한 영들이 7길로 도망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성도들에게 평안함을 주시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을 번성하며 창대케 하시고 하나님이 받으시고 복을 내리시는 큰 결실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성도들 가정마다 평안하게 하시고 온 가족이 예수 믿어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로 충족한 삶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주님 앞에 맡깁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의 성기를 파수하는 교회가 되게 하시고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대환란을 준비하는 살아있는 교회, 깨어있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는 부흥하며 구원받는 자가 날마다 더하는 살아있는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나라와 민족을 주님 앞에 맡깁니다. 또 오늘 새벽도 공수처 사람들이 경찰들을 이끌고 와서 윤 대통령을 체포한다고 합니다. 대통령을 지켜주시기를 바랍니다. 이 나라를 위기에서 건지는 대통령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악한 마귀와 공산주의자들이 준도해서 끝까지 버티고 그리고 이 민족을 이렇게 세우는 그 하나님의 거룩한 대통령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공산주의를 하고자 하는 자들의 어떤 계획도 성사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온 정치인들이 회심하고 나라와 민족을 살리고 부강하게 만드는데 힘을 다하여 충성하는 정치인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새벽도 기도하러 왔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 기도할 때 기도의 불을 주시고 기도의 메시지를 주시고 기도의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아침도 저희들을 주 앞으로 불러주시고 엎드려 경배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